하늘의 시간 우리 다같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대통령, 나라와 민족,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어떤 인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꼬부라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뜻이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비록 어렵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 감사의 소식이 아니라 눈물 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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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주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임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에 이제 앞으로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할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갈 운명의 아버지의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할 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전쟁을 하여 평안을 깨지고 죽이고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보고받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며 미신을 섬기며 하나님 서로 죽이고 멸망하는 아픔의 고통들을 아버지 나라를 중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즐거운 고통으로 아픈 가운데 싸우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하며 선포하도록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구를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픈 것 고통이 있는 자가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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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4쪽입니다. 제가 공덕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3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더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백성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거 다 이기셨습니까?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저 신학의 우리 동국 목사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참 살아가는 것 보면은 한순간이고 참 허무하고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천하 만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연합하여 나아갈 때 놀라우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와서 시험에 빠뜨리고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모든 유혹에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혼탁한 선거철, 또 이 정말 누가 진리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알지 못하는 이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중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섬기는가를 잘 본 분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효도를 다하고 섬기고 바치는 걸 본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자 자식을 얻고 싶습니까? 효자 집안이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잔치가 일어나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단의 꾀임에 빠져 넘어가고 쓰러지고 범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에게조차도 금시간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단이 와서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이 세상의 대기권, 우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다른 세상, 저만 다른 세상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세상. 다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고 바라보지 못할 뿐이고 내가 아직 깨어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기 적절할 때 내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연합할 자를 보내시고 함께할 자를 보내시고 늘 기도할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언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강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역사 속에 사단의 역사도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람을 유기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야 합니다. 말씀의 강권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좌절에 빠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록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못하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이 허공에 치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제3자나 관계있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복음 전한다 해놓고 정치인들 팔아먹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은 말씀으로 이겨합니다. 말씀으로 쪼개야 합니다. 말씀으로 옮겨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온전히 확실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치는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강한 라파의 역사를 일으켜서 온전히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착륙할 때 그 바닥에 정확히 착륙할 때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착륙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방향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1.1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갈 때 하나님 앞에 크로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이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사단의 게임, 어떤 계시록을 주장하고 어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충만하여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원 불변한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감각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은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오늘 기록된 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어떤 내가 복음, 자기 복음,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록됐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이겼던 방법은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 콘크리트 레미콘 안에, 그 레미콘이라는 그 화물차 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서 그 배합을 해서 그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걸 보면은요, 참 아름다움을 느껴져요. 그 콘크리트 보면은 회색에 별로 색깔은 이쁘지 않은데 정말 단단합니다. 그 안에 철근까지 넣어가지고 그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워서 백 몇 층의 건물을 세워 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깨달아지고 무릎이 꿇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냥 휘청거리고 시험에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콘크리트처럼 굳게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오직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점들을 들치고 교회를 그냥 비방하고 교회 욕하고 기독교니 뭔 소리 해가면서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그냥 싸잡아 비난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당합니다.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평상 때는 목사님 하다가 조금만 지그들 마음에 안 들고 좀 하면요, 저 목사가 그런다고. 그럼 내가 한 소리 하죠. 나 목사 되는데 당신이 뭘 보태줬느냐? 나 목사 되는데 당신이 뭘 했는데 함부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하셨고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당신을 사회복지 대표로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것 뿐이다 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정말 화가 올라오죠. 목사가 그런다. 목사 알기를 먹같이 안 세상이 돼버렸어요. 다 그 누구 탓입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 법이고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역사,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반석에 세워야 하는데 교권의 명예와 권력 앞에 건물을 세우고 명예를 세우고 자기 주관을 세우고 내가 복음을 주장하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 기독교 소리를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정말로 기록할 종이가 없어서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거기 바피루스라는 곳에 기록하여서 지금까지 그 말씀이 전해와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로 그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구전, 입으로 전파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이란 분이 그러셨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하셨다. 저 천성이 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주로로 입을 전했습니다.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1.1도 변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의 말씀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기독교인의 신앙에 정말 말씀에 굳게 서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가슴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뜨거운 심장이 역사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직업이 돼버렸어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는 게 이 목사의 길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돼버렸어요. 요새 부목사들 쓰다 보면요, 언제 씌워줍니까? 언제 어쩝니까? 월급이 얼마입니까? 어디 교회에서 월급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사렙이죠. 그냥 생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 사렙이에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먹고 하는 게 주님의 종이에요. 무슨 월급이고 뭐가 따지고 뭐가 그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교회가 좀 크면은 버르장머리 없이 선배 목사한테도 함부로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탓입니다. 가슴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해요. 이 심장, 나를 채우시고 나 같은 부족한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종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의심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초조해하는 거, 절망하는 거, 불신하는 거 잔뜩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역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 한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폭포 쏟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길을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는 믿음의 거룩한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의 뜻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사단의 역사를 정말로 보고 그 사단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승리의 찬송과 할렐루야 두 손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증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걸 돈을 빌리려면 보증을 써요. 담보를 했어요. 담보가 없으면 보증을 써야 돼요. 돈 잘 사는 사람들, 좀 물질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겠어 하는 게 보증입니다. 그 보증을 아무 조건 없이 세워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뭘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저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위에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흙묻는 자를 영혼의 구세주가 되주시기 위해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증, 아무 조건 없이 세워주신 그 보증이 있기에 오늘 이종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함께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 이제 당선이 3일 있으면 지나면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꿈을 꾸고 둘 다 꿈을 꾸고 있는데 한 분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한 분은 세상 말로 개꿈이 될 것입니다. 둘 다 꿈을 꿔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선한 자가 됐든 악한 자가 됐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니까 자고저로 대통령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이제 그 꿈이 개꿈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개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미래와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저 전성을 준비하고 줬다는 보증수표 이것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진정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하고 성공하고 역사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삶이 잘 되는 삶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삶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구원의 확신의 역사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신뢰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늘 입으로 신합니다. 나의 구세주며 나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자시며 나의 삶의 축복자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입히는 그러한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나아가서 강건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히 강건하기 위하여 너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말씀이 바탕이 돼서 우리 가운데 문제 있을 때 환경이 변하고 어떤 것들이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내세워 마귀를 오늘 대적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30일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있는 이 주님께 찾아온 마귀, 그가 유혹했던 이 세 가지의 아픔과 고통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강건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